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라오스 선교사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생활비가 참 작아요. 그분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 아주 중직으로 있었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의사로 있었기도 했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데 진로를 방해했어요. 진로를 방해했다고 그 진로를 방해한 사람이 한 60대 되는데 이 40대 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3주 동안 입원을 3주 입원하게 할 정도였고, 또 사냥개까지 동원해서 위협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저도 내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까라마조프 영재 중에 어느 교회 부인이 한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죠. 장로님, 나는 전 세계의 문둥병자의 발에 무릎을 꿇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에 입맞출 정도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밤중 내가 잠자리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계속 울어대는 갓난아이가 있으면 나는 그 갓난아이를 때리고 싶습니다. 네, 두 마음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은 다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안에 이 죄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아주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 더러운 것이 많지만은 내 안에 더러운 마음,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할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 피가 있습니다. 피가 안 보이잖아요. 피가 있어요. 피가 늘 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뭐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 뭐 많은 게 있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얼마큼 의롭습니까? 여러분이 의롭다면 얼마나 더 의롭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나는 그럼 얼마나 의로운 존재입니까? 어떤 그 하얀 선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면은 거긴 미치질 못하는 서로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죄악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피가 드러나고 기관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진 찍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죄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그 죄가 분명하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요즘은 더 드러났어요. 뭡니까?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이걸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은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 호색, 더러움. 우리 제천은 깨끗한 도시입니다. 다른 큰 도시에 가면은요, 눈 뜨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정말 음란한 세대예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많아지는 것이 우상숭배의 일종이거든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악을 씁니다. 악함,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지 마셔요. 잘못하면 이게 악에 걸리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걸리면은 힘듭니다. 옛날에는 이렇진 않았어요. 요즘은 참 악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분열과 이 분쟁으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데 그 죄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목회자 부부가 이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에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사건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사회를 궤도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의 죄악이다, 그리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 연합회에서는 이번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물량주의, 기복주의와 바꾸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값싼 세속주의로 둔갑시킨 죄악을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교회는 오늘 한 목사가 저지른 참극에 대해 그 어떤 변명의 말도 필요 없이 무조건 사회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사회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추악한 자화상을 마주보며 내부로부터 갱신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높은 뜻 숭의교회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속에도 그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 박사가 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난 내가 무섭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목사 부부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목사가, 박사가 자신이 의인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탄은 우리의 그런 방심을 언제나 틈탄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죽는 날까지 삶에 자신 같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다스리며 조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죠. 지금 온 국민들이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를 갈고 있는데
여러분은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들고 있는 우리들도 막상 그 죄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을 보면서 우리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전적 부패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신학적 용어지만은 전적 부패하다. 어떤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구원할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악에로 기울어져 있으며 죄 가운데 죽어 있고 또 죄의 종이다. 어떤 사람도, 아이들도, 어른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것입니다. 이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전적인 부패한 존재이기에 누구도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적 부패한 그 교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적 부패했기에 내가 죄인이었기에 내가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고마운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그것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멸망받을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주님의 복음에 있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나를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다 없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내 안에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정말 의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노아도 술 취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범죄를 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만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명절에도 명절을 벌써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우리는 중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죄악도 있고 성령의 다스림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굳은 마음을 촉촉한 단비를 내려 땅을 적시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주십니다.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할례받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성향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 고집을 꺾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더러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육체의 소욕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은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린이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죄를 다스리고 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갈 때 성령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기회를 잡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 보면은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담대하게 싸워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주 위험한 위기에 빠졌잖아요. 아주 그 간사한 보디발의 아내가 가장 이쁜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요셉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요셉이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요셉이 그렇게 어떤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요셉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인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물리치십시오. 죄를 여러분이 대적해야 죄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물리쳐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단수라는 거예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영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합니다. 여기 사랑을 비롯해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하나로 뭉뚱그리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요. 그 사랑을 할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지배하려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을지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화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누구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4살 배기 아들하고 6살 배기 아들하고 인도를 걸어가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인도에 차가 돌진해가지고 4살 배기 아이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그 아들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차길을 걸어가다 다친 것도 아니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가 인도로 올라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주라는 여인인데 그리고 그 운전한 사람은 17살 된 오스틴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우주는 그 어머니는
재판관에게 자기는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고발할 이 여인이 그 어머니가 죄를 용서해 주라고 재판관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스틴이라는 청년을 권면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이것으로 인해서 망치지 말고 새롭게 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 우주도 그 어머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남편과 함께 자기 아들을 그렇게 치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생각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서하라. 그 쉽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오스틴과 그의 가족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같은 비극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같은 용서의 감정도 깊어갔다. 그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용서의 감정이 올라왔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한 사람을 저주하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기도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람도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아도 축복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축복했습니다. 오른편 뺨을 따면 왼편 뺨을 돌리다는 그 말씀이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십시오.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손해를 보아도 그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대적하고 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 행복한 명절을 세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일생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